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단점을 깨워주시고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마음 또 언행 또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통일 찬송가 499장, 저 장미꽃 위에 이슬 4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부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랜만에 또 강단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땜빵 사역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그러려니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같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젯밤에 이제 밤늦게 한국에 제 딸하고 통화가 됐는데 제가 이제 자야 되니까 이제 끊자. 그래서 아빠 내일 아침에 새벽 설교 해야 돼. 그랬더니 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불안해. 저도 불안합니다. 참. 뭐 목사님도 휴가 갈 때 제가 땜빵 생각하는데 저도 휴가 갈 때 제 사무실을 우리 목사님한테 지켜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로 15절입니다. 15절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7절은 마게도냐 교회의 모범,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 연보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오늘 1절과 2절 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먼저 바울은 연보를 언급합니다. 연보라면 잘 안 쓰는데 요즘에 연보가 무엇입니까? 연보가 처음 나오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2절은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2절에 특히 보면은 매 주일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주이식 크리스천들은 토요일이 아니라 이제 그 토요일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 말 저희가 주일이죠. 주일에 모두 모여서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일하는 것은 인컴입니다. 인컴을 얻은 대로 저축해서 얼마를 떼어둔다는 거죠.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보는 매 주일날 성도들이 자신의 수입의 일부분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용도는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를 위해서 쓰인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를 언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이 있습니다. 시련, 가난, 기쁨, 연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 단어를 표현하는 그 형용사들이 좀 특이합니다. 시련도 보통 시련이 아니라 아주 환난의 많은 시련,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 그리고 가난도 보통의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그리고 연보도 보통의 연보가 아니라 풍성한 연보. 이 본문들을 통해 보면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삶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할 만큼 부유한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는 중산층의 삶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사회 극빈층이나 아주 가난에도 그냥 가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가난, 그리고 혹독한 많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으로 3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들의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께 풍성한 헌금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그것도 가운데 또 쪼개놓고 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것,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 아닙니까? 그걸 내어놓는다. 그것도 넘치는 기쁨으로. 이게 사실 말은 쉽지만은 참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제 한 후배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사자가 들어간 직업이고 그 와이프도 같은 직업입니다. 근데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또 좋은 집, 럭셔리 카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후배인데, 하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나 검소하고 또 수입의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사역 위해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 후배가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한인 대형 교회, 아주 메가처치가 아니라 슈퍼 메가처치이고, 이 후배가 하는 사역은 그 EM 사역 때 주차하는 주차 사역입니다. 근데 주차 사역 할 때마다 놀라는 것이 거의 모든 EM 예배를 드려오는 그 젊은 사람들, 그 1.5세 2세들이죠. 그들의 차들이 다 고급 럭셔리 차인 것입니다. 제가 뭐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거의 예외 없이. 그래서 이 후배가 보기에는 좀 너무 경쟁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 다 아는데 옆에 사는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니까 나도 뒤처지지 않아야겠다, 뭔가 보여줘야지 하면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헌금상은 어떨까요? 작년입니다. 팬데믹이 이제 거의 이제 일상이 되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거의 없어지려 할 때 이 교회 EM 멤버들이 이 교회 이 리더들한테 이제 우리 독립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재정 장로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내 재정이 독립될 것 같냐? 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누릴 거 다 누리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그 모습, 오늘 그 마게도냐 성도의 모습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어지면, 내가 좀 더 돈을 더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더 드려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형편이 좋아지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을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 자신이나 여러분들에게 지금 헌금을 안 내시는 분들에게 헌금을 내라, 아니면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게도냐 이 교인들이 왜 그렇게 극심한 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쁨의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드렸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게 만들었을까요? 그들 연보를 기쁨으로 한 이유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 은혜가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급빈한 삶, 비참한 삶,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서는
부유한 삶, 풍성한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무엇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았고, 그래서 이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안다는 것, 그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NIV 성경에 보면 Taste and see, the Lord is good.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맛을 보라. Taste and see.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맛보아 아는 것,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많은 환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한번 맛본 사람은 넘치는 기쁨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깊은 그 임재, 하나님 깊은 만남을 맛본 사람은 그 만남에서 얻는 그 축복과 그 기쁨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밤에 자다가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할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정말 5성 호텔, 7성 호텔 그 최고급 중국 식당에 가서 한번 코스 요리 한번 해보십시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그 코스 요리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걸 매일 먹는 사람이 불어터진 짜장면을 찾겠습니까? 물론 맨날 그냥 찬밥에 김치 먹는 사람은 이 불어터진 짜장면도 너무 귀하죠. 감사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 진수성찬 정말 그 산의 진미를 먹는 그 사람이 짜장면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저는 고3 때부터 그 학력고사 100일 남겨놓고 이제 저희 집하고 독서실 그 중간에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매일 밤 저녁 10시에 집 근처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짧을 때는 30분, 길 때는 2시간, 보통 1시간 정도 아무도 없는 컴컴 예배당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때는 어머님하고 동생들 같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와서 하는 건 사실 그냥 울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그 기도할 때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끝날 때쯤 되면 뭔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평강, 뭐랄까요? 좀 폭포수 같은 평강이랄까요? 영어로 표현하면 블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블리스. 이거는 뭐냐면 해피니스가 아니라 해피니스의 최절정입니다. 황홀이라고 할까요? 누군가 내 심장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오늘 그 찬양했죠. 그 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 네, 후렴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제 사이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시가 제가 너무 사모했고, 그걸로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 주는 기쁨을 있어도 그 기쁨으로 만족이 되는 것이 차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만났던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또 교회로 가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늘리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맛, 성령님의 임재의 맛, 성령님의 터치를 경험한 그 기쁨을 느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쁨, 어떤 쾌락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도 거의 매일 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 가서 한 11시 정도 기도 시간 지켰는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이제 학교 축제가 이제 있습니다. 축제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저희 학교는 아카라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가장 인기 연예인 누구를 할까요? 가수나 그런 개그맨들 와서 사회를 보고, 여러 어르신들은 예전에 누굽니까? 남진? 제가 잘 모르겠지만 또 누굽니까? 남자 가수 나훈아? 이런 분들인가 그때 당시. 어쨌든 그 당시에 최고 인기 연예인들 와서 사회 보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벤트인데. 그래서 저는 마침 그때 또 운이 좋게도 그 옆에 있는 여자대학에서 어떻게 또 소개팅이 주선돼서 또 그 소위 말하는 퀸카라고 있습니다. 퀸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좀 이렇게 그 과에서 예쁜 그런 학생들, 콩글리시입니다. 를 만나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같이 온 여학생들 너무 재밌었는지 막 열심히 또 같이 또 노래도 부르고 거기 뭐 춤도 추는데 거의 춤은 거의 그 집단부입니다. 같이 뭐 어깨 동무하고 추는 그런 춤들 너무 재밌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 기도 시간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재미도 있고 저도 같이 하지만은 이렇게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듣고 하는데 그 기쁨이 제가 아까 그 가서 한 시간 주니까 그 예배하고 그 기도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축제 재밌죠. 나름 유익하지요. 하지만은 제가 하는 그 기도 시간의 유익과 그 기쁨은 너무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최고급 중국집의 그 최고급 요리와 그 불어 터진 짜장면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 비교 터진 짜장면도 못 먹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거 정말 그보다 못한 것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 짜장면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그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나는 그 맛, 하나님을 그 만나는 그 맛, 그 하나님의 내 마음을 터치하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그 선하신 맛보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마케도니아 그 성도들도 그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그 기쁨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와 연관지어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9절인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하나 딱 띄어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저를 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고린도서 8장에 쭉 보시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얼마를 더 주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제가 잠깐 뭐 부동산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LA 가시면 한 코리아타운에 그 쭉 지금 여기서 보통 가시면 10번 타고 벌먼트 내리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벌먼 내려서 쭉 가서 이제 윌셔길 나오면 또 레프트한테 쭉 뭐 웨스턴 길로 가시는데 거기 보면 그 윌셔길 중심에서 이렇게 쭉 빌딩들 많잖아요, 오피스 빌딩, 뭐 아주 높은 빌딩 많은데 영국 여의도처럼 그렇죠? 그 빌딩에 제가 듣기로는 90%가 한국 사람들 투자자 그룹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빌딩들 돈을 투자하면 한 사람 그게 얼마입니까? 그것만 갖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엄청난 부자죠. 천문학적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한번 볼까요? 요즘에 2주 전만 해도 요즘에 뭐 예전에는 허블 만환경이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우주가 얼마나 큰지 빅뱅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옛날이죠 아주. 요즘에는 제임스 웹이라는 그 우주 만환경으로 이렇게 막 사진을 찍었느니 안 찍었느니 뭐 외계에 우주인이 있느니 없느니 왜냐면 우주의 별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그렇게 많은 별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별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이 뭐 바다와 사막에 있는 모래가 더 많을까요? 우주에 있는 별의 총수가 몇 개냐? 7 곱하기 10의 22승이랍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10의 22개, 공이 22개가 붙는 거죠. 이것은 7조 곱하기 100억 개라 합니다. 근데 어느 대학에서 호주에 있는 그 대학의 천문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이것은 세계 모든 그 바닷가와 사막에 있는 모래 그 알갱이 수보다 1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그러니 이 제임스 웹 그 만환경으로 본 그 과학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우주 생명체가 외계인이죠. 안 살 이유가 없다. 너무 많으니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외계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쨌든 뭐 어떤 뭐 아메바도 생명체 아닙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너가 그런 뭐 위셔길에 몇 개 빌딩 수준이 아니라 그 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단숨에 가난하게 되셨고, 또 그분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단숨에 그 많은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을 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은혜가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의 기적을 포함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이 은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나눔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깊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는 마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1절 12절 보시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 보시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시 세 번역으로 성경을 보면 12절을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요즘에 그 뜨는 드라마 중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도 이상하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근데 이제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 여자 변호사인데, 젊은 변호사인데 서울 요즘에 러스쿨이죠. 서울대 러스쿨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분이 자폐증이 있어요. 자폐증, 어티즘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드라마 중에서 그 어떤 아내분이 남편의 그 가정 폭력 이기지 못해가지고 대들다가 남편이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이제 부인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영우라는 변호사가 의뢰인하고 상담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그 사건 당시 의뢰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알고 싶어서 혹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은 살인 미수고, 그렇죠? 다치게 할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상해죄, 좀 때려줄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폭행치상, 그냥 실수였다 그러면 과실치상죄라고 얘기하면서 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음에 따라서 죄명이 바뀝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한마디를 해요. 이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미 독립선언문이라고 5등은 뭐 자, 예, 아, 뭐 조선의 독립국인가, 뭐 우리 뭐 조선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방촌의 인이라는 말 나옵니다. 방촌의 인. 방촌이라는 것은 사방 한치, 한치라는 거 제일 그 당시 작은 탄인데 사방 한치에 방촌의 인, 칼. 그러니까는 거기서 말하는 방촌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사람의 마음은 어떤 때 그 방촌 사방한치, 이건 바늘 하나 들어가기도 어려운 마음을 닫으면요, 사람의 마음은 바늘 하나 들어갈 스페이스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의 마음은 이 우주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그 어린이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마음은 사탄의 활동의 무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동시에 성령님의 활동의 무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에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이 소프트해지기를, 이 소프트해지는 축복, 부드러워지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그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켰습니다. 만약에 나단의 책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쳐들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아마 성경에는 다윗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15절에서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남은 것을 부족한 지체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또 자신의 부족함이 있을 때 도움을 받아 서로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 예전의 개혁성경에는 식물이라고 그랬는데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어나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면 가라앉지 찾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모해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한 모든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삶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삶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단숨에 하늘 보좌, 하늘 영광, 하늘의 말로 할 수 없는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도 넉넉히 참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게도냐 교회에 임했던 이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넉넉히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어둠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굴레에서,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깊은 은혜의 축복과 이 은혜의 힘으로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눔의 은혜가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시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넉넉함과 부유함이 가득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하신 맛을 저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게도냐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와 이 모든 오렌지 가난 장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겸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 개인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깊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주일 예배 드리려는 모든 성도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풍성한 연보로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맛을 맛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기는 그 은혜가 저와 이 모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의 가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우리가 나누며 축복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